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마가 요한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미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이 대학 입학했던 소식도 취직했다는 소리도 결혼한 소식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뭐냐고 할 때 나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가사 이름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친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옛날 어른들 못 배웠고 못 먹어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 부를 때는 어깨춤을 추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난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과 비길 것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침체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 예수님이 행하셨는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꿈을 현몽했거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광야 출현부터 되지 않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쓰면서 훨씬 더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언급하면서 2절 3절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잘 보면 2절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상반절과 말라기서 3장 1절이 합성된 말이 오늘 보면 2절입니다. 그러나서 3절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 놓고 이 두 곳, 세 곳의 말씀을 뭉뚱그려서 이 마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지금 2절, 3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이 없던 것이 마치 계획이 없던 아이가 생긴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딱 생긴 거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예언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진 성경을 쉽게 얘기할 때는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고 신약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전 천년경에 살았던 다윗 왕에게도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얘기했고, 주전 700년에 사역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는 700년 전에 활동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00년대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해서 수천 년부터 준비를 했고,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도 먼저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할 사역을 쭉 얘기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디로 가게 되면, 이동하게 되면 사신이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왕이 경주에 간다라고 하면 사신이 먼저 가서 경주로 쭉 가면서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가는 그 길을 점검해 보면서 이 왕이 가는 길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왕이 여행을 했을 때 그 여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신이 하는 일인데, 그 사신의 역할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실 길을 쭉 열었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은 참 많이 등장해요. 5명의 이름이 나와요. 5명. 우리가 아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마가복음의 저자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했죠. 마가는 로마식, 요한은 히브리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도 요한인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한인데 마가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인데 이 외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인데 요한 앞에 수식어가 세례란 말이 붙었어요. 우리가 보통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식어를 하나 딱 붙입니다. 항상 예수, 그 다음에 뭘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다로 말하면서 이름하고 예수님의 한 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함께 붙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붙이는데 요한에게 이름을 붙일 때 뭘 붙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이유가 뭐냐면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한 일이 뭐예요? 사역이 뭐예요? 세례를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이 세례 요한이 뭘 했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다음 주를 생각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한 사역 가운데 결정적으로 뛰어나는 사역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례자 요한이었다. 세례자 요한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정도 영적인 암흑기를 보냅니다. 말이 400년이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안 들려 말씀을 들어도 느껴지지도 않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찬양해도 내 마음속에 들여져도 확신이 없어요. 이런 가운데 1년, 2년 지나면
속에 미쳐버릴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이보다 불안한 거 없잖아요. 근데 400년 속을 이스라엘 영적인 암흑기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400년 영적 암흑기를 깨뜨린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잠든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영적 자부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회개했던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요한이 베푼 세례는 지금 다음 주에 했을 목회자가 하는 세례하고는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유대인들이 더럽고 추한 일을 했을 때 정결 예식을 했던 의미가 그 속에 강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고 개종 예식을 행했는데 그 개종 예식의 의미가 세례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요한의 세례는 이런 겁니다. 회개하도록 했고 하나님께 나아간 첫 관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만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느냐 하면 당시에 제수씨하고 결혼한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제수씨하고 결혼한 건 지금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왕이 제수씨와 결혼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정면으로 헤롯을 대하여서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미운털이 박혀서 참수를 당함으로 목숨을 끊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사명을 다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행복의 기준이 참 많아요. 음식 한 개 잘 먹어도 행복하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맛집 찾아갔다 행복하다. 커피 한 잔 마시고도 뭐 올리면서 나 행복하다. 차 한 대 샀다. 좋은 아파트 구입했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신앙적으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른 사명을 잘 알고 그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짧은 인생 사랑 같지만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날 부르심을 잘 알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군 입대 제도는, 군 모집 제도는 징병 제도입니다. 보통 이제 18살, 만 18부터 시작해서 사연이 있으면 이제 28살까지 해당되는 청년을 나라에서 당신 군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하면서 군대에 부릅니다. 신체 검사를 하고 일정 등수가 되게 되면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대 생활 마치면 끝이 아니에요. 군대 생활 마치면 그 다음에 오락하는 게 뭐냐 하면 때가 되면 동원 훈련 오라고 하면서 당신 예비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생활 하기도 싫은데 또 예비군 오락하면 싫어요. 사실은요. 3박 4일 막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자려고 해봐야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또 예비군 생활 하다가 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당신은 예비군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민방위 대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년에 한 4시간 정도 교육이나 좀 받으시오. 불 끄는 거 어떻게 끄고 재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야 되면 1년에 한 번씩 소집 점검하면서 당신 민방위 대원입니다. 잘 살고 있으면 그 체크를 하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걸 경험했던 남자들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별 가치 없는 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라에서 청년을 부를까요? 50대 되는 60대 되는 어른을 군대에 부르지 않고 왜 20대 되는 18세에서 28세 청년을 부를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신체가 건강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불러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내가 연세가 몇 살이든지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주님이 날 불러서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냐면 주님 안에서 청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이는 20대, 30대인데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인식이 없다면 그런 청년이 아니라 노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청년입니까? 노년입니까? 조 집사님은 청년이에요. 어때요? 광문수 권사님 청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들어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알아요. 그러면요, 내가 연세가 80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알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이 청년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은 청빈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례요한의 사역 장소는 광야였고 먹는 음식과 복장은 그 시대에 가장 청빈한 사람 같았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안 가본 분에게 광야에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사하라 사막같이 그냥 모래만 쫙 있는 사막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점해서 동편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광야가 시작되고 사해까지 광야가 쭉 이어집니다. 수십 킬로가 광야입니다. 그 수십 킬로 가운데 일부분을 찍은 한 장면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살밀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이 광야에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세상 재미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광야에서 일부러 1대1로 하나님의 만납니다. 수도원 운동이 있을 때도 일부러 세속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꼭 진짜 광야가 아니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의지할 때도 없고 누구 상담할 때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는 의논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절대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에 나왔을 겁니다. 이게 광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는데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냐고 하니까 6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면서 입은 옷을 얘기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나온 세례자 요한은 거의 같은 의미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아합 시대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운 일이 엘리야가 했다면 400년 동안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운 게 세례자 요한이 했는데, 입은 옷도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똑같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 합니다. 여자들은 낙타털을 입었다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야, 세례 요한 밍크 코트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아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추위 피하러 입는 아주 서민의 옷입니다. 가죽띠는 남자가 허리띠를 띠듯이 가죽띠고 평범한 허리띠고 메뚜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율법에 하면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은 메뚜기 잡아서 볶아가지고 반찬 해 먹었고요. 지금도 백화점에 호텔에 가면 메뚜기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메뚜기 요리를 진짜 실제적으로 곤충인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메뚜기란 똑같은 이름의 콩을 가리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못 살 때 날아서 못 사는 사람의 밀가루나 쌀을 배급 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살았을 때 그 이스라엘에는 못 사는 사람에게 뭘 줬느냐 하면 콩을 배급 줬다는 거예요. 배급 줬는데
배급된 그 콩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메뚜기인 거예요. 콩 이름이 메뚜기인데 그걸 먹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진짜 메뚜기를 먹었든지 배급된 메뚜기를 먹었든지 중요한 건 당시에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최소의 음식이 메뚜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석청이 나와요. 석청. 요즘 석청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 일반 사람이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이제 꿀을 먹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먹은 꿀은 그냥 석청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 말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살림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10평, 열 몇 평에 살다가 20평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또 가구가 자꾸 늘어잖아요. 보통 사람의 집은요, 살림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사하려고 하면 채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림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살림이 자꾸 늘어나고 방도 늘어나고 살림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영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는 운동이 뭐냐면 살림살이를 일부러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모습을 본받아야 하냐면 세례자 요한을 보면 소박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느리는 삶이 아니라 줄이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저도 잘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살아가면서 이제 집이 옛날보다는 좀 넓어졌기 때문에 가구가 더 많은지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가 속으로 꿈꾸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의 소망을 들면 천국에는 느리고 이 땅의 거는 자꾸 줄여야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느끼는 건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딱 깨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더니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했다. 진짜일까요? 좀 과장법이 들어갔을까요? 다 나갔다. 이건 과장법을 했어요. 지금 마가 요한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하면서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갔다. 이 세례자 요한이 사역하는 핵심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 했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과장법은 분명히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몰려온 건 정확한 얘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온 사람 가운데는 정치 지도자도 있을 거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 몰려오게 되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담임 목사가 만약 세례자 요한이었다. 세례자 요한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달 지나니까 사람이 몰려오는데 1000명이 왔어요. 2달 되니까 10,0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한 달 지니까 1000명 오고 2달 오고 10,000명 오면 교인 수가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대단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으쓱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일 사람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많이 나와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어.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이 오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더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다 했어요. 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한 이해를 잘 못해요. 당시 그 생활 규칙 가운데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해주면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에게 식사 대접도 해줄 수 있어요. 옷도 받아서 걸어줄 수가 있고 서빙도 할 수 있는데 제자가 선생님한테 해주면 안 되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생님의 신발끈을 푸는 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제자가 선생님 신발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푸느냐? 이건 제자가 푸는 게 아니라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종이 풀게 돼 있어요. 종이 오는 손님, 선생님의 신발을 풀면 풀었지 제자가 스승의 신발끈은 못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고백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나는 그 당시 제자가 하는 일도 아니고 종이 하는 일인 그 신발끈 푸는 자격은 종이 할 자격도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그만큼 내려가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겸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오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 거다.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요한이 베푼 세례는 제가 회개를 상징한다고 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나룻배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베풀 성령 세례,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성령 세례 방금 받았던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베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회개하게 만들면 오는 예수님은 죄 용서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너희들을 인도해 주는 분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나와 예수님은 이런 차이입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이 한마디에서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는 전화기 하나를 보여주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전화를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전화기를. 네. 손 내려주시고. 지금 휴대폰 보는데 휴대폰이 있고 옛날에 가정집 전화 있다. 지금 가정집에도 전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화기는 다이얼이 보통 전화는 몇 번 돌리려면 다이얼이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돌리는 그 전화기 나오기 전에 최초의 전화기입니다. 이 전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요 손잡이를 계속 돌리다가 들면 뭘 하냐면 우체국에 있는 여자 교환소가 있거든요. 교환소가 어디로 연결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05번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405번 우리 집 전화였거든요. 405번 연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화는요 평소에는 잘 되다가 비가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바람이 불거나 기상 문제가 생기면 통신망이 안 좋아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한쪽에서 전화를 해서 405번 연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서 안 받아도 연결이 안 되고 전화기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폭우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전화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빨리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중간에 교환수가 중간에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라냐면 연결하는 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연결하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쪽 사람하고 저쪽 사람하고 전화가 딱 연결되면 전화 교환수는 그 순간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아무 소리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전하기 교환수 같은 사명이었거든요. 자기 메시지와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 딱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닐까요? 목사의 삶, 중직자의 삶, 성도의 삶 이런 거 아닐까요? 빨간 것이 한번 볼까요?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목사의 삶이요. 장로님의 삶이 이 삶이요. 나로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건 나는 연결수요. 교환수와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고 그 사역에 마치면 나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이요.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데 포기해놓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로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 사역에 마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사명자의 삶이다 했는데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